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 왕의 군사들, 또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던 이 압살롬.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다윗의 왕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하면서 울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지자 2절,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편에서, 다윗 왕의 편에서 가서 분명히 적군인 압살롬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 슬픈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자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다윗 왕의 군사들은 성에 들어올 때 사실은 전쟁에서 이겼으면 개선장군처럼 씩씩하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그렇게 환영도 받지 못하면서 성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왕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얼굴을 가리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되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참다 못해서 다윗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을 말합니다. 왕의 생명과 그리고 왕의 그 친척과 당신의 그런 처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생명을 다 살렸는데 마땅히 왕께서는 기뻐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왕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칭찬한다거나 우리에게 상을 베풀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오히려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히려 울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우리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서 말하자면 거의 협박과 같은 이렇게 당신이 계속해서 울고 하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옛날에 당신이 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우리 백성들이 다 당신의 곁을 떠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협박 아닌 그런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다시 성문에 가서 백성들을 만나고 다시 왕권이 회복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는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지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지도자에 필요한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첫 번째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옵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죠.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기뻐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과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던 자신의 부하들, 다윗의 부하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인가? 그것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에 이렇게 휩싸여 가지고 그것은 지도자로서 적당한 말하자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간에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도 그 기쁨에 대해서 가정에서 예를 들면 엄청 기뻐요. 근데 교회에서는 지금 슬픈 일을 당하고 있는데 혼자 목사님 혼자만 기뻐가지고 펄펄 뛰고 있으면 이것 또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또 가정에서 슬픈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슬픈 얘기만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향이 자녀들에게 미쳐서는 안 되죠. 그건 자기 감정이고 그 감정이 자녀들에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지도자는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지도자는 보다 큰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혈연만 중요시할 수밖에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의를 바라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넓게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 된다는 것은 행복한 일만은 아니에요. 왕이 되게 되면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왕비도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 왕비가 됐다고 해도 다 좋은 자리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시주선이 518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세계사에서 518년 동안 한씩, 말하자면 이씨 이씨 하나로 518년을 끓은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씨 조선이 518년 동안 조선을 이끌었는가? 그것은 그 친척들을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왕이 되는 대로, 왕비가 되면 그 후궁들과 매일 사랑 전투 싸움을 하게 되고, 또 왕자가 되고 형제간에 막 난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도자는 보다 큰 뜻을 위해서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는 항상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남보다도 더 넓은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또 우리가 지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도자 다윗을 보면서 다윗 왕은 이렇게 감정을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어려움을 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감정을 잘 절제하시고 또 보다 큰 것을 보는 시야를 가지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